종종 여러분 오해를 했다가 그 오해가 풀어지고 나면 이게 오해했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 믿고 받아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었죠. 제가 대학생 때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도서관에 가면 그 자매가 있고 교실에 가면 그 자매가 있고 그거 나만 보면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뭐 가깝게 왔다는 둥, 뭐가 냄새가 난다는 둥, 별 얘기를 다. 그래 가는 데마다 이제는 어떤 교실에 들어가나 도서관 갈 때마다 그 자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자매는 내가 가 있는데 지가 항상 먼저 가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까칠하게 대하는지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온 친구, 이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몰랐니? 뭐를? 그 자매가 너 좋아하는 거 몰랐니? 아니 그럼 좋으면 좋다 하지 그걸 계속 까칠하게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2부 때는 비웃음이 들렸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 교회 생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때문에 이게 그 좋은 점, 유익한 점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런 오해가 있어요. 시간, 돈 등을 갖다 바치면 복을 바치면,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막 헌금할 때 안 하면 이거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한테 도로 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연 만물의 시작, 그 기원, 물질의 기원, 사실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힌트나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안 돼요. 드러난 물질만 놓고 보고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한다 하지만 그 허구에 불과한 것은, 예를 들어 진화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원숭이에서 바뀌었다 그러죠. 또 원숭이는 그 위에 뭔가 바뀌었다 그러고 그 위에 뭔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 시작된 물질은 무엇이며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안 해요. 왜? 만약 우연히 생겨났다면 지금도 우연히 생기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내가 그걸 갖다 드리는데 그분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다는 것은 만약 필요하면 또 만드시겠죠.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나란 인생도 호흡도 만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내놔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시간을 들이듯 예배하고 또한 물질, 돈을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능력이 너무 감사해서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삶의 필요가 해결되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이 처리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만난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물질을 고백하여 드리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억지로 강제로 헌금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강제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우리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감사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감사의 시간과 돈을, 물질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내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부자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많을수록 불꽃 같은 감시자들이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거저 주신 거죠.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그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내 생명을 관리하고 또 만물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좋은 일감들이나 일터 영역을 개발해내고 직업을 살려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을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직업이라는 거고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관리자, 하나님의 복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가락지 끼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재산을 갖고 나온 사람들 있습니까? 또 여러분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삶이 끝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입으로 된 집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싹 지워집니다. 누가 지울까요?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그 집의 이름을 싹 지워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며 그 복으로 나와 가정이, 또한 그 복이 나와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기 뒤에 오히려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복의 손길이 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여히 드리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린 감사 예물을 하나님 감사 예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손길을 더 복되게 하셔가지고, 왜?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감사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서 못할 때가 있겠지만 주신 것을 감사하여 기꺼이 내리면 어려워서 못하는 그들을 교회가 돕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안 드리면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가 이런 게 있어요. 천국 가면 되었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됐지, 뭐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잘 살려고 해볼 필요가 뭐 있냐, 천국 가면 됐지. 혹은 내가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그냥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하며 이 땅의 삶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종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우리 모두 다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 해가지고 매달 며칠 언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다 천국 갈 거니까 그 직장 다 내려놓고 사업 때려치우고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그렇게 삶을 해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 능력이 뭔지 이런 데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이 땅만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아휴 가보자 하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만 가게 만드신 거라면 이 땅을 만드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천국만 만드시면 됐죠. 뭐하러 이 땅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다음 날 예수 내가 믿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면 하늘문 쫙 열리면서 빰빠밤 하면서 김종진 입성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이 땅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의 삶을 맛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자연 만물 속에 벌어들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만드신 건데 그걸 내가 뭐 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듣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을 듣게 하시고, 내가 믿지 못했던 일을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도전해 볼 일을 도전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만약 지난날의 내 삶을 잘 살았나 못 살았냐, 얼마나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평가하셨다면 우린 벌써 삶이 끝나야만 했겠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난날에 내 삶을 결정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피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내가 기도한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고, 이런 지혜를 주셨고, 이런 지식을 주셨고, 이런 방법을 주셨고, 이런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이런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셨고,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게 왜일까요? 이게 불편한 얘기가 아닌데, 참고로 아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목사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너무 목사의 말에 감동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멘은 좀 불편하지 않나요? 세 번째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것도 충분해. 더 잘 살지 않아도 돼. 종종 신앙을 겉면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풍성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유,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너나 잘 믿어. 난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해. 그냥 너나 잘 믿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정도 기준이면 내 삶이 충분하게 안전하겠다, 지켜지겠다, 행복하겠다 라고 세워뒀던 기준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지금 이 정도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일이 되고 삶이 사라지면 내 삶이 지금 계속 잘 유지되고 관리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확실히 믿어졌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여겨졌던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내 삶이 어느 정도의 물질과 시간과 영향력, 환경을 갖추면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지를 알고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주어진 것이 그래도 나름 갖춘 게 있어서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 가치, 물질, 시간, 직업, 사업으로 통해 내 삶이 지켜질지 관리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그냥 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어떤 직업이나 인생길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 정도는 압니다.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삶이 사라지는 것이 행복하지만 인생이 내가 보지 못한 길에서 내가 듣지 못했던 인생의 방법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의 내 삶이 혹은 미래의 내 삶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안전할지 관리되고 유지될지 혹은 더 행복할지는 모르기에 항상 긴장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살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에 나타날 모든 가능성의 기회들을 다 아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이 어땠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 이후로도 예전에 했던 행복의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지금 이후로도 내 삶은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대전에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절대 몰랐어요. 이 경상도 사람이 대전까지 와서 살 줄 절대 몰랐고 대전 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을 대하는데 지금도 적응 중이에요. 말을 알아들었는지 동의하는지 저게 거절인지 저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저는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과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청년 대학생들을 처음에 섬겼잖아요.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수련회 가자 하는데 어떤 한 이제 형제가 저한테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좀 주저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을 거야.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가자 했더니 알았대요. 알았대. 진짜 알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안 왔어.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와서 물었지. 왜 수련을 안 왔냐 했더니 간다고 한 적이 없대. 이게 봐,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알았다는 말이 수련회 간다는 말이 아니라 수련회 가자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래. 웃는 여러분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시대 어디서 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길 자체가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길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미래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가 몰랐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들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거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일하다 보시면 뭐 전혀 몰랐던 아이디어가 급부상하여 채택되어서 그 직업과 일터가 엄청나게 인정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가 방법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길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지옥 갈 정도로의 죄인은 아니야.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당신은 지옥 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로 지옥 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종종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님께로부터 거짓말을 배워본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거짓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거짓말을 배워본 적 없는데 거짓말을 내가 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제가 한국 오자마자 유학 끝나고 한국 와서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저 포항 바닷가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방문하면서 차를 몰고 쫙 가는데 그 바닷가 해변길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인가 언덕을 쫙 우회전하듯이 올라갔다가 언덕 꼭대기에서 좌회전으로 딱 내려가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서 바다가 얼마나 전망이 좋아요. 근데 그 전망 좋은 바닷가 그 길 옆에 큰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 현수막이 뭐냐면 야생 식물을 채집하는 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야생 식물이 저기에 있는가 본데 그 야생 식물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개 꼬불꼬불 몇백 년 된 소나무 이런 거겠지. 그런 게 있는가 본데, 두 번째 정보가 뭐라고? 그 채집하면 500만 원이라는 거야. 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제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지나왔지. 만약에 인생이 어려우면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500만 원 벌금 낼 정도면 얼마나 좋은 게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죄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나무, 특히 사과나무 같은 걸 심어보면 사과나무가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죠. 몇 년이 걸려요? 3년에서 4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3년에서 4년이 열매가 없는 기간에도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배우지 않은 거짓말이나 도둑질하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드는 생각, 느낌, 감정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뭘 뺏으려 하고 그런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약해졌을 때, 내가 좀 위험할 때, 내가 좀 어려울 때 스물스물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드러난 열매가 크고 작다, 그것으로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결과로 다 죽음이라는 걸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판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 죽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대가, 심판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쭉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만 신앙의 시작은 나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이 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서 죽고 났더니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앞에 뚝 서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또한 내가 죽기 직전에도 어떻게든 이 땅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살아야지. 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여전히 살아야 된다면 그 오리무중 전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헤매면서 나에게 맞는 인생을 찾을 건가? 그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생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죄라는 그 죽음을 나 대신 죽어주신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통 질서를 어겨서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범칙금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이고 그거 안타깝게 그거 어떻게 실수했네, 내가 대신 내줄게 하고 내 죄 범칙금을 대신 내주면 내가 범칙금을 또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대신 속하여 준다라고 해서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두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좌우로 한번 봐주세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축복하는, 네. 자, 보셨죠? 대신 죽어줄 것 같아요? 안 죽어줄 것 같아요? 물론 부부지간에는 마음은 그런 꿀뚝 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현백 장로님 찬양인도 잘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셔서 제가 우리 김현백 장로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대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럴 일도 없지만 어쨌든 죽었다고 칩시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제 죽음은 우리 김현백 장로님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 장로님 죽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저한테 한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원래 죽는 건 어떡할 건데? 넌 오늘 그냥 일찍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아무도 우리 죽음을 대신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해 주기 위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약 2025년 전에 Before Christ, BC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죽어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람으로서 충실히, 충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끝난, 이 땅의 삶이 끝난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길도 그분이 이미 걸어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그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길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무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여전히 남겨진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천국 가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생명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따르며 섬길 때에 예수님이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갈 길도 모르는데 그냥 막 자기 길을 걸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양을 다큐멘터리나 혹은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실 테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뿔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뿔이 나면요, 그걸 부딪히면 오히려 뿔이 부러지고 부러진 뿔이 양에게 상처를 입힌답니다. 차라리 뿔이 없는 게 낫대요. 또 다리가 짧아가지고 자기를 지탱할 수 없어요. 가만히 내려두면 이 털이 자라나가지고 거동이 안 된대요. 우리가 다 양 같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양의 그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 건데 지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그래서 목자가 뒤집어 줘야 돼. 저봐. 우리 인생이 이렇답니다. 지가 자빠져 놓고 못 일어난대요. 자기가 넘어져 놓고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 종종 자녀들 키울 때나 가까운 분들한테 우리 조금 가급적이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그거 그 별거 아닌 거 털털 털어버리고 빨리 일어나서 자기 길 가야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왜? 자빠졌다니까. 미안해. 원래 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데 이분들 때문에 소리가 컸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 그거 털고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사탕이라도 먹여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두들겨주고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거지. 그거 인생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빠져 있으면 안 돼. 본인도 알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 그만큼 우리는 내 인생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거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양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죠.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건져줘야 돼. 그래가지고 인강을 건져줬어. 야, 드디어 갑니다. 내 새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지금 우스가 될 일이 아니고 빠진 구덩이에 다시 빠진다니까요. 그만큼 어리석어요 우리가. 아니 그러면 저기서부터 건져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든지 그 사람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 주인을 찾아가든지 목자를 따라가야 될 텐데 지 혼자 열심히 달리다가 빠졌는데 건져줬지 또 달리다가 그 같은 구덩이에 또 빠져.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조선시대에 태어날지 지금 태어날지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걸, 내 직업이든 내 일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다가, 그래서 그 관리가 내 삶, 내 자식들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관리되어져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쓰러진 자들, 구덩이에 갇힌 자들, 넘어진 자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맛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저 주신다는 뜻입니다. 뭘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값없이 거저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바쁘다, 지금 이렇게 일 안 하면 내 죽는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으려고 안 해.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면 입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 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인생이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고 인생이 잘 살았다 싶어도 한 번만 넘어져도 인생이 끝도 없이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길을 경계하고 멀리 한다는데 꼭 같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게 우리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거저 받은 인생이 거저 받는 은혜로 거저 살 수 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든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인생은 삽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나. 또한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은 남겨진 이 땅의 삶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 굉장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면서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남들은 다 아니다 하는데 나한테만 꼭 기회가 딱 포착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투자했더니 하나님의 멋진 그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다들 안전을 추구하고 다들 편리를 추구하고 다들 안정을 기할 때 누군가는 개척의 길을 걸어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터고 직업인데 누군가 그 믿음으로 개척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예배 자리로 항상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기도했고 간구했고 바란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딴짓 하지 말라고 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손 모으고 눈 감는 거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만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서 인생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피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주어져서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사라져
더욱 거저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